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나갈 본문인 시편 6편은 초대교회 당시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과 더불어 7대 참회시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는 자만이 가지는 극심한 고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전반부 자신의 고통을 열거하며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귀 중에 고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고난이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기록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곧 모든 상황에는 그에 따른 사용법이 존재하는데 고난이든 평안이든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공식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대입하며 고난과 평안을 대입하며 성도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부요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성도로서 주신 분 앞에서 겸손히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고, 혹 환난의 때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7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더 나아가 3절에서도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본문을 통해서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육체적 질병과 영적 고통에서 괴로워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예배자의 간절함, 절박함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최선임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뼈가 떨리다에서 뼈는 성경에서 육체적 힘과 건강히 자라는 처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감정의 처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중복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신체적, 정신적 쇠약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 사실들을 모를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의 근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해야만 하는 최선의 장소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최선의 장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한 무언가를 이룬 자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낮아짐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 가운데 낙타 모자가 서로 나누는 대화에 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낙타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심한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란다. 등에 왜 이렇게 우리는 혹이 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넓은 사막을 지날 때마다 오랫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해준단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린 다른 애들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았나요? 아,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마다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마지막에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린 지금 사막에 있지 않고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작가가 마지막에 던지는 하나의 그런 멘트가 참 사람의 마음을 여러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말하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에서는 눈도 근심으로 또 대적으로 인해 쇠하여졌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 또한 기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은 설사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심과 질병 속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일이 이 자리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또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런 극심한 고통, 곧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넘어짐 가운데서 사죄에 대한 확신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소망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윗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시인은 확신 가운데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두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연이 시작되는 것은 8절부터인데 두 번째 연에서는 다윗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확신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이죠.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세상의 판단에 굴하지 않고 더욱 확신 위에서 당당히 주의 복음을 위해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시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처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또 어떤 순간을 살아가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성도로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히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